93편 말씀 5절, 시편 93편 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여 영구하리이다. 네, 오늘은 시편 93편 마지막 강의 시간입니다. 이제 읽은 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변하지 않는 증거의 말씀 위에 세워진 거룩한 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배우시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속도를 가늠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진리의 기준이 무너지는 세상에 살고 있죠. 그리고 극소수의 이 세상에서 말하는 권세를 가진 자, 재물을 가진 자, 또 세상적인 지혜와 지능을 어, 가진 자들의 그 생각이 옳고 그름을 결정해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도덕적인 기초가 무너진 지는 이미 오래죠. 그리고 믿음의 가치마저 이제 상대화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마저 때로는 혼돈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까요?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시편 93편 말씀은 바로 어, 이 요동하는 세상, 급변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또 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와 또 창세전에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대해서 밝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죠. 시편 93편 5절에 여호와여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여 영구하리다 그랬는데, 자, 이 말씀에서 자, 키워드가 주의 증거하심, 그리고 자,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주의 집이라는 이 말씀이 있죠. 자, 이 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자, 본문이 말하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르침과 자, 메시지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호와여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고 자, 그랬는데 자,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 여기 보면 우리말로는 주의 증거하심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원래 원어적인 의미는 주의 증거들입니다. 자, 주의 증거들 그러니까 뭐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증거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그것들을 포함합니다만은 훨씬 더 자, 광범위하고 자,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주의 증거하심, 주의 증거들이 확실하다라는 의미 좀 살펴보면 자, 먼저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자, 확실한데 자, 그것들에 대한 증거 또한 확실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자, 존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자,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말씀 그대로 모르는 것이 없고 자, 불가능이 없으신 무에서 유를 말씀만으로 창조하실 수 있는 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자, 성경은 증거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성경의 하나님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누리고 있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그 증거도 넘쳐나죠. 자, 그리고 성경의 하나님은 역사 주관자가 되시죠. 각 나라, 민족, 그리고 모든 인생들의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리고 성경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역사 주관자이시지만 또 심판주가 되심을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 어,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 죄로부터 구원받기를 또 죄의 결과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는 모든 회개하는 통회하는 사람들을 자,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십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은 자, 사랑과 공의가 완전하신 분이죠. 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사랑에는 완전한 공의가 기초하고 있고 하나님의 공의에는 또한 완전한 사랑이 그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은 자, 만물을 통해서 증거하셨죠. 그죠?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의 능력과 신성이 밝히 드러나서 아무도 핑계치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죠. 자, 저절로 생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알 수 있기에 아무도 핑계치 못한다고 말씀하셨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증거하셨습니다. 너무나 확실하죠. 자,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님은 미리 기록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기록한 말씀대로 이끌어 가심으로 하나님은 자, 전지전능하신 역사 주관자라는 심판주도 되시고 구주도 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전능자라는 것을 바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를 자세히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자, 뉴스를 통해서 자, 지금 이스라엘 역사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이스라엘 역사를 중심으로 지금 세계 역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주의 깊게 봐야죠. 자, 그리고 성경의 하나님은 자,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증거하셨죠. 그렇죠? 자, 마지막 때에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 그리고 부활,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은 밝히 증거하셨습니다. 그 증거들이 너무나 확실하죠. 문제는 증거들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자, 인생들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특별히 이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음에 꼭 새기셔야 될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자, 제가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전하고 또 묵상하고 암송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전할 때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상 민족들, 인생들에게 증거하죠. 자,
그렇게 하신 이유는 너희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그냥 믿는 게 아니죠. 알고 믿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는 성도님과 어떤 관계에 있냐라는 거죠. 무슨 의미냐는 거죠. 어떤 존재냐는 겁니다. 예, 바로 우리 성도님들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죠. 그리고 구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음, 또 우리 안에 허락하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채워주실 수 있는 어, 우리의 하나밖에 없는 님이십니다. 자,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죠. 그리고 예배의 중심은, 가장 핵심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깨닫는 거죠. 자,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우리의 장래, 영원한 운명을 자, 믿음과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기다리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보면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자,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자, 그리고 이 구원이라는 말은 포괄적인 의미라 그랬죠. 자,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세상에서 여러 모양의 어려움과 고난을 또 시험과 역경을 만납니다. 자, 그 생활 가운데 그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즉흥적으로 행하지 않으시죠. 미리 고하셨습니다. 미리 말씀하셨고, 그리고 보였고, 그대로 행하셨죠. 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유일무이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하늘 아래서 땅 위에서 망할지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선포하고 있죠. 자,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호와여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다라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계속 새기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후반부에 시편 93편 후반부에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여 영구하리다 그랬죠. 여기 보면 주의 집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집, 말 그대로 하나님의 집이죠. 자, 우리가 육신을 잃고 살아가는 7, 80의 생애 가운데서도 우리가 잠시 쉼을 얻을 수 있고 또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이 집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자, 하나님의 집이 나옵니다. 주님이 집이죠. 주님의 집인데 이 집이 무엇인지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확증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랬죠. 자,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교회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의 집이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거하시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집은 무엇으로 지어지냐면 벽돌과 나무와 그죠? 이런 것들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죠.
자,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한마디로 진리의 말씀으로 지어지는 자, 신령한 집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정말 주님의 피로 사심받은 주님의 몸이라면, 자, 성경이 증거하는 교회에 대해서 목숨을 건 확증이 있으셔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때마다 또 지역마다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온전케 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바로 은혜 시대요, 교회의 시대입니다. 주님 공중 재림하시는 이유는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데리고 가시기 위함입니다. 자, 그래서 육신적인 눈으로, 자, 세상적인 눈으로 자, 교회를 바라보시면 안 되고요. 정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확증하는 가운데 교회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자, 히브리 10장 21절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그랬죠. 하나님의 집, 교회죠. 다스리는 분은 자,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질서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사와 목사와 그죠? 자, 무슨 봉사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주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이 세우는 질서는 있지만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큰 제사장,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만왕의 왕 창조주 되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되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임재해 계십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그랬죠. 자,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해 계십니다. 자, 그래서 신앙생활은 건축이라 그랬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집을 이루고 있는 산, 돌과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그랬죠. 왜요? 우리가 하나님이 영원히 안식하실, 거하실 신령한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집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그랬습니다. 왜 노리고 있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역사를 방해하기 위한 사탄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더욱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우리 마음을 지키라 그랬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보좌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우리는 기다려야 되죠. 자, 그래서 에베소 2장 19절 22절에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우리 천국 시민권자죠. 하나님의 권속 패밀리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자,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터입니다. 기초죠. 그리고 모퉁이 돌입니다. 자, 터도 예수 그리스도고 모퉁이 돌도 예수 그리스도죠. 반석입니다. 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그랬죠. 자,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건물이고 시대마다 지역마다 존재했던 지역 교회들이 바로 또 하나의 건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하나의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이 건물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죠. 성령의 능력으로 연결돼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집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집을 짓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안에 거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죠.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세워 가십니다. 왜요? 그 가운데 영원히 안식하고 거하시기 위해서예요. 자, 그래서 거하다라는 말 너무나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왜 창조하셨고 왜 구원하셨을까요? 예, 단순하고 명료하고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자, 그 안에 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한 안식처로 집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자, 신령한 집이죠. 벽돌이나 시멘트나 나무로 지어지는 집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지어지는 신령한 집이죠. 그죠? 자,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구약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지은 하나님의 집은 성막입니다. 자,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그곳은 제사를 드리는 곳이죠. 자, 우리 신약 시대 주님 몸된 교회 이제 짐승을 잡아 드리는 피의 제사는 더 이상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로 완성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산 제사를 드리죠. 우리의 몸으로. 자, 이걸 신령한 제사라고 얘기합니다. 감사제라고도 얘기하고 찬미의 제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찬미의 제사죠. 왜냐하면 범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범사의 그를 감사한다면 우리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한 제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목적에 대해서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출애굽시켰죠. 그죠? 그리고 광야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연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셨는데 자, 출애굽하게 하신 이유 바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자, 이유가 이거 하나입니다. 그들 가운데 거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한 가지 목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한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성도님들을 구원하신 첫 번째 목적이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예요. 다른 목적 없습니다. 사랑하시고 또 사랑받으시고 그렇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고 그래서 영원히 복되게 함께 영광을 누리며 하늘의 희락을 누리며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왜 죽으셨죠?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 우리 성도님들 교회 생활도요. 막 어렵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 함께 사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연습을 우리는 이 땅에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교제 생활을 통해서 훈련하고 연습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경배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받고, 그죠? 그 가운데 함께 사는 겁니다. 다른 이유는 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도 우리 성경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도요, 다른 내용이 없어요. 잘 보십시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장막, 하나님의 집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시죠.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저희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자, 이 세상에는 계속적인 질병과 재앙과 여러 모양의 사고와 그리고 죽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얘기를 하죠. 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만 주님 늦게 오신다면 우리도 이 땅에서 자,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우리는 매일같이 여러 모양의 사망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을 때 애통하는 것이 있죠. 자, 곡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우리가 이 육신에 속한 몸을 입고 있는 이상 나이 들어가실수록 이제 계속해서 질병들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통증, 여러 모양의 아픔이 계속될 겁니다.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한 피할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음을 목격하고 그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을 보고 질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모양의 아픔과 그죠? 통증을 느끼고 괴로움을 겪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새하늘과 새 땅, 이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집을 정말 사모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막연한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우리가 배우는 이 성경이 얼마나 세미하고 얼마나 완전한지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은 성경 얼마나 가까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품으셔야 됩니다. 계속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고 또 암송하시고 가능하다면 정말 내 입에서 내 눈에서 내 마음에서 이 말씀이 떠나지 않기를 갈구하셔야 돼요.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셨고 지금도 살게 하시고 앞으로도 살게 하고 영원히 살게 할 겁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장막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축복 외에는 다른 축복 다 자, 지엽적인 것들입니다. 자, 호세아서 2장에 보면 자,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심고 자,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백성이라 이방인을 가리키고 우리를 가리킵니다.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리라 하리라 이 말씀이 저와 우리 성도님에게 이루어졌죠. 자,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심고 이 땅은 바로 산자들의 땅입니다. 산자들의 땅. 그리고 이 산자들의 땅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귀결이 되죠. 그죠? 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자,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라고 자, 말씀하셨는데 자,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자, 이제 본문 다시 한번 봅니다.
자, 5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증거신 확실하고 그리고 거룩함이 그랬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여 영구하리이다 그랬는데 주의 집의 특징이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완전히 거룩해야 돼요. 그리고 그 거룩함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구한 거룩함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천국에서는 서로 갈등이나 불신이나, 그죠? 나누이즘이 없죠. 그죠?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자,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여러 모양의 다툼이 또 있을 수 있지만, 천국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교제생활하는 동안 우리가 쫓아가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향방이죠. 향방입니다. 우리가 지금 완전한 거룩함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거룩함을 향한 향방은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때로는 여러 모양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화평하는 방향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죠.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죠. 그죠? 생각해 보세요. 천국 가서도 흔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끼리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시련이 있고 서로 미워하는 것이 있고 판단하는 것이 있고 정죄한 것이 있다면 그건 천국이 아니죠.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천국의 삶을 사모하신다면 이 땅에서부터 지금 우리의 교제 생활부터 화평함과 거룩함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시고 기도하시고. 자, 이거는 성경에서 가장 거룩한 명령이고 엄한 명령입니다. 오늘날,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도외시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자, 설교자들도 하기 어렵고 또 듣는 성도들도 알고 있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계속 부담감을 느끼죠. 그러나 반드시 들으셔야 될 말씀이고, 자, 그리고 이루셔야 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처단해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하거든. 예물을 처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죠. 그렇죠? 자, 하나님의 집에는 거룩함과 화목이 있어야 되고, 자,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자, 호세아서 2장 23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이시라 하리라. 자, 우리를 가리키는 말씀이죠. 자, 아까 나왔던 말씀입니다만은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화목함과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죠. 자, 그러므로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그랬죠. 또 거한다 그랬죠. 거할 뿐만 아니라 두루 행하시고. 자, 그렇게 해서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고 우리는 그 왕의 복스러운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복스러운 백성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주권, 곧 통치죠. 통치입니다. 그죠? 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자, 거할 땅이 있어야 됩니다. 자, 성경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주님 피로 사신 주의 백성들, 그리고 다시는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거룩함과 화평함이 영원히 계속되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7, 80의 생에 뭐 좀 잘 먹고 잘 떼고 하는 일마다 잘 떼고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한 부분입니다만 그것은 아주 지역적인 겁니다. 그죠? 자,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셔서 주님 영광 앞에 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교회처럼, 그죠? 예, 물론 많은 분들이 구원받고 교회가 부흥되면 좋겠죠. 그러나 그건 두 번째, 세 번째고요. 우리 함께하는 지체들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에브리원인데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름인데 너무나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교회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에브리원이라는 영어 단어는 각 사람을 말하면서도 그 각각의 모두를 말하기도 하죠. 그죠? 자, 그래서 에, 저희 모임을 통해서 완전 함께하는 지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고 그리고 우리의 복음의 향기를 맡고 우리를 통해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로 백성으로 세워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모이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함께 수고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 자, 수요 예배 몇 달 전에 한번 정리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잠깐 정리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 언약, 모세 언약, 새 언약. 자, 이 여섯 가지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렸죠. 자, 아담 언약,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자,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죄를 자백하자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잖아요. 자, 여인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이 너를 넘어뜨린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라는 자, 원시 복음이죠. 이제 아담 언약 안에 그 원시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아담 언약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 귀결이 되죠. 자, 노아 언약은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는 심판치 않는다 그랬죠. 자, 그것처럼 화평케 하는 언약,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피 언약은 자, 결코 하나님께서 변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죠? 새 언약의 확증을 자, 그림자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죠. 구약은 옛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중요하고 세미하고 자세한 보배로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성경에 가득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들의 무지와 불신에 있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 붙드셔야 됩니다. 목숨으로 붙드셔야 돼요. 자, 그리고 저기 제가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의 언약을 노란색으로 표기하고 새 언약을 빨간색으로 표기했는데 이 여섯 가지 언약 중에 자, 세 가지 중요한 것만 들으면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 새 언약인데 자,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새 언약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죠? 자, 그러면 자, 아브라함의 언약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17장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자,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그랬죠. 예? 진정한 자손은 믿음의 후손입니다. 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곧 아브라함의 후손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신 거라니까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아브라함과 그리고 내 대대 후손, 제 이름도 들어갑니다. 제가 여기 속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도 들어가시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인 성도님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삼으셨어요.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최고의 축복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 영원한 왕이 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자,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값없이 받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거룩함이 없고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뭔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오늘날 잘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고 또 그것들을 자랑하는 교회들 가운데요. 이 거룩함이 없는 입술로만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 안에 거룩함이 없는 세상적인 여러 모양의 것들이 침투해서 서로 이권을 다투고, 그죠? 재물을 추구하고, 세상적인 권세에 정치 노름하는 그런 교회들이요, 차고 넘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자, 다윗의 언약도 보십시오. 다윗의 언약도.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네 몸에서 다윗의 몸에서 날 자식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지만 자,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죠. 자, 예수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 주 예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를 경고케 합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 1차적으로는 물론 솔로몬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지었지만 예수님은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이 집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집, 그죠? 주의 집, 시편 93편 5절에 나오는 주의 집입니다. 건축할 것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이 영원히 거할 집을 건축하고 계시죠. 그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 여호와 성 하나님은 그 나라 위 보좌를 통치 보좌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권은 영원합니다. 5년짜리, 10년짜리, 수백 년짜리, 수천 년짜리가 아니라 영구한 통치권이에요. 자, 그래서 교회가 들림받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통치자들이 되는 거예요. 허망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꿈꾸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천년왕국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통치자들입니다. 무엇으로 통치합니까? 말씀으로 통치해요. 그렇다면 통치자들이 이 세상 통치자들은 세상 법을 절 따르지 않죠. 세상 법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법으로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의 생각과 말과 행위를 다스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천년왕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할 자격이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함을 받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할 통치자들입니다. 예레미야 31장 이하에도요, 결국 이 히브리서에 기록된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을 얘기한 건데, 이것도 그 내용이요, 하나님과 백성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이 법은 돌판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종이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기록되는 거죠. 육의 신비에 심령에 기록됩니다. 자, 이 법은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모세의 죽게 하는 의문의 법이 아니라 살게 하는 생명의 법이죠. 사랑의 법입니다. 자, 그 마음에 기록하여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기록됐고 지금도 하나님이 기록하고 계십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동일하죠. 그죠? 아브라함이 언약이 여기 또 반복되잖아요. 그들은 내 백성이 그들은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되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천국에 작은 자가 있습니다. 큰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고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분량, 헤아림이 다 달라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는 그 생각의 부분이 다 다르다니까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봉사의 중심의 모습과 희생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믿음의 분량이 다 달라요. 그래서 행한 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권세가 주어집니다. 주님은 아끼지 않으셨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거죠. 아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읽으셔야 돼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죠?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바로 성도님들을 발견해 가는 거예요. 그죠?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내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영적 신분, 정체성,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왜 우리의 죄성은 아직까지 존재하고, 이 죄성은 사탄의 역사 가운데 왜 계속해서 이 세상으로 향하게 되는지. 그죠? 성경을 배워야 아신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성경을 배우고 깨달으셔야 진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은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새 언약의 핵심이죠.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새 언약, 피의 언약입니다. 자, 그래서 잘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영원히 살게 되는 천국은 그냥 막연히 좋은 곳, 물론 포함됩니다만은 가장 핵심적인 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함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곳이에요. 그죠? 자, 이 예레미야 31장 내용을 히브리서 8장에서 그대로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예언된 이 예언의 말씀이 십자가 예수님의 피로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러죠. 그죠? 자, 예레미야 31장에 나왔던 말씀이 그대로 나오죠. 그리고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셔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브라함의 언약의 완성이죠.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않을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리라. 자,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고 성경도 배우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암송하지도 않고 말씀을 이루지도 않은 사람이 에게는 이 말씀이 해당되지 않겠죠. 그죠? 사도 바울처럼 나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존귀하기 때문에, 귀하기 때문에. 길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 사도 바울의 표대였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영원전에 계획하시고 어머니의 모태에서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존재케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병들지 않고, 그죠? 지금까지 이렇게 기동하며 오늘 하루도 움직일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도 오늘도, 그죠? 예, 죽음을 건너간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구원받고, 그죠? 영생의 소망을 품고 돌아가셨다면 그것은 정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겁니다.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낫다는 말씀처럼 이제 세상 수고를 벗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다라고 생각하며 사탄의 이끌림을 따라 살아갔다가 죽음을 건너갔다면 끔찍한 지옥 형벌이 영원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 잃고 살아가는 7, 80의 생애 가운데 주어지는 여러 모양의 고난, 아픔, 통증, 이런 것들은요, 지옥 형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우리 성도님들 담대함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허락하시는 여러 모양의 괴로움과 고난과 아픔들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육신과 이 세상에 소망 두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만드셔서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한 선하신 뜻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모양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이 육신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바이러스 하나만 들어와도, 그죠? 질병 하나만 들어와도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흙집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이 육신에 무슨 소망을 두십니까?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몇십 년의 생에, 몇 년의 생에 무슨 소망 둘 것이 있습니까? 부활의 소망 품으셔야 됩니다. 자,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첫 것은 낡아지게 하는 것이니 첫 것이 뭡니까? 모세 언약이죠. 모세 언약을 주신 것도 율법으로는 지혜를 깨달음이라 몽학 선생처럼 모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언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언약으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산은 하나님의 성산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죠.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곳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충만합니까? 이것을 추구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이잖아요. 그죠? 그곳에서 하나님은 영원히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죠. 왜 우리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까? 왜 우리가 시기, 질투, 미움, 정죄, 판단하는 그 마음들을 버려야 됩니까? 자, 악은 주님과 함께 유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거하고 싶어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호리만한 죄도, 숨은 허물도 완전히 제거하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완전한 거룩함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그랬죠. 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나는 여호와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그럼 거룩이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할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세상 것으로 더럽히지 마라 그랬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보십시오. 너희 몸은, 자, 몸을 구별하라 그랬죠. 이 몸은, 자, 주께서 지으셨고 주께서 피로 사신 주의 것이고 주님께서 성전의 전으로 삼으셨어요. 지금은 흙으로 된 거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변화시켜서, 자, 신령한 영화로운 몸으로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시고 변화시키실 겁니다. 아셔야 됩니다. 이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에요. 그래서 구별돼야 되죠. 자,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그랬는데 제물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몸은 하나님의 집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이미 드려지고 바쳐진 제물이에요.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입니다. 그래서 이 몸으로 하루 생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 예배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자, 해야 될 일이 있죠. 그죠? 우리 자매님들은 정말 남편 섬기기를 주 섬기듯 하셔야 됩니다. 그 방향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죠? 우리 또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주심같이 그 향방을 정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노엽게 하지 말고, 그죠? 우리의 삶 자체가 영적 예배입니다. 그죠? 지금은 예배 정점의 시간입니다만은 오늘 수요예배 끝나면 예배 끝 이게 아니라 우리 잠자리에 들 때까지, 주무실 때도, 아침에 일어날 때도 우리의 삶 전체가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고 산 제사라는 겁니다. 이것이 거룩함이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과거에는 드렸습니다. 이제는 구별되셔야 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몸 전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체를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복음서에 그 답이 있습니다. 자,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오늘 성도님들 손과 발로 무엇을 하시고 어디를 가셨나요? 만일 손이나 발이 범죄케 하든 찍어내버리라. 이 말은 진짜 찍어내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결단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이 드러나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오는 것보다 나으니라. 손과 발과 몸과 눈과 혀와 모든 지체를 이제는 죄의 지체로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여호와여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여 영구하리이다. 자, 주의 증거하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너무나 확실합니다. 자, 그리고 주의 집이 무엇인지 정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확증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리고 지역교회가, 우리는 철치 에브리원이 되겠죠. 자,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몸된 교회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건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은 거룩함이 합당합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그 거룩함은 영원한 것이어야 돼요. 완전한 것이어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계속해서 말씀을 배워갑니다. 이 시간 헛된 시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시간 되시고 되게 하시고 우리가 치열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과 삶으로 이루어가는 우리의 거룩한 산 제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눈에서, 우리 마음에서, 우리 손에서 떠날 때 사탄은 유혹으로 역사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악에서 지켜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혹 넘어졌다면 다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피곤한 무릎을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해준 주님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